신집 제38권의 222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나 혹은 사회를 보나 선한 세계의 사회가 되지 못한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두고 보더라도 역시 선한 가정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사회의 영향과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더 들어가서 우리 개인 자체를 두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해야 할 때인데 선하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악한 환경에 사로잡혀가지고 선이 요구하는 그런 자리를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자신인 것을 생활 가운데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인간을 두고 보면 마음과 몸이 있습니다. 즉 몸과 마음이 합해서 나라는 개체, 즉 김아무개면 김아무개, 박아무개면 박아무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개인을 중심 삼고 보면 마음과 몸이 진정으로 하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몸은 그와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들이 역사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런 싸움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후세의 우리 자손들도 역시 그런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역사 과정을 거쳐오는 가운데 수많은 성인 현철들이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싸움의 노정을 거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외적인 싸움보다도 대내적인 자기 몸과 마음의 싸움도 해결하지 못하고 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인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인간들은 세계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있고 평화의 세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체가 하나 되지 못한 개인들로서 묶어진 사회요,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 평화의 세계를 모색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평화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동기가 되고 근원이 될 수 있는 내 개인이 하나 되지 못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목적의 세계, 즉 결과의 세계도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두고 보면 몸과 마음이 싸우는데 이 싸움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철이 들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을 두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몸이 마음을 굴복시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이 몸을 굴복시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뒤넘이치면서 10년, 20년, 30년 혹은 50년의 생애를 거쳐가지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볼 때 오늘날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사회 악이나 세계 악을 제거하는 것보다도 나 자신에게 미쳐져 있는 혹은 나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악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그 악에서부터 사회 악도 출발하는 것이요. 세계 악도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물론 세계까지 그 결과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악의 기원이 각자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과정에 수많은 성인 현철들이 왔다 갔지만 그들이 싸운 목적은 무엇이냐? 먼저 참된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중심 삼고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의 악을 대하여 싸우기 전에 먼저 모순된 자아를 타파하기 위한 싸움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싸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매정하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싸워서 선한 입장에 섰다고 마음이 주장할 수 있음과 동시에 몸이 그렇다고 공인할 수 있고 마음이 지향하는 선의 목적 앞에 몸이 언제나 절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역사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요. 현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대외적으로 선을 주장해 봤자 그 밑바닥이 흐려 있기 때문에 선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과정에서는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지만 나중에 나타나는 열매는 악의 열매로 귀결된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내가 완전한 선을 갖추기 전에는
가정의 선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요. 가정이 완전한 선의 기반을 닦기 전에는 친척이면 친척, 종족이면 종족의 선의 기반을 닦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김씨면 김씨의 한 종족권을 중심 삼고 선한 권리에 서지 못하면 선한 민족이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한 민족이 형성되지 않고는 선한 국가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요. 선한 국가가 형성되지 않고는 선한 세계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세계를 이상으로 바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는 목적은 될지 모르지만 성사될 수 있는 목적으로는 우리가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개체를 보게 되면 마음의 사람과 몸의 사람이 다릅니다. 서로 싸우는 두 사람이 내 개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중심 삼고 보면 이건 네 사람이 싸우는 입장입니다. 10식구가 있다면 20사람이 싸우는 입장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로서 구성된 3천만 민족 혹은 세계 인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런 세계 가운데 과연 행복의 터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 문제를 중심 삼고 고심하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데 있어서도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기 전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선을 행하라 하거나 좋은 일을 행하라 할 때도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 전에 남을 위해서 좋은 것을 행하기 전에 자기 자신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올바른 씨를 심어야 올바른 싹이 나오는 것이요. 올바른 싹이 나와야만 올바른 가지와 잎이 생기고 꽃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참다운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한 동네를 두고 볼 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있어서 누구는 착한 사람이야, 누구는 선한 사람이야. 그래도 저분만은 우리 동네에서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될 때 신임한다고 하는 그 신임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가지고 합니다. 틀림없는 것 가지고 합니다. 틀림없다는 것은 시종여일하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좋아지면 더 좋아졌지 나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에 서게 될 때 그 사람은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변하지 않고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물이라 할 때 색깔이나 질에 있어서 변하는 것은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색깔이나 질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종여일해야 됩니다.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1000년 만년 후에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절대적으로 선하냐 하면 양심도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양심은 악을 싫어합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악이 나타날 때는 이놈 하고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예요. 제재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악을 대해서는 투쟁하려고 합니다. 이 작용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양심이 변하지 않는 본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동생의 먹을 것이라든가 입을 것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면 양심은 야, 그건 동생 것이 아니냐. 동생에게 물어보고 해야지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양심은 원리 원칙에 어긋나는 입장에 서게 되면 언제나 제재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작용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두운 밤에 혼자 있더라도 스스로의 마음이 악한 입장에 설 때는 양심은 그것은 좋지 않다고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예요. 이 작용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몇 천년 전 사람이나 몇 천년 후 사람이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못난 사람이 못난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잘난 사람과 비교해
비교해가지고 차이 있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못나고 비참한 자리일수록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더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은 1000년 전 사람이나 1000년 후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런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사랑합니까? 여기에는 아주머니들, 아기를 낳아가지고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디에 사랑을 가르치는 소학교가 있습니까? 중학교가 있어요? 무슨 고등학교, 대학교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학박사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누구나 그 기준은 만점입니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욱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손댈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가감이 필요하지 않을수록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변치 않는 것이요. 변치 않는 것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조금만 잘못하면 양심은 야단입니다. 잘못하는 것도 야단이지만 잘하지 않으면 이것도 야단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양심은 너는 옷을 두둑히 입고 배도 부르고 부러운 것이 없으니 저 길가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라고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 선량한 사람 혹은 좋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몸은 나는 싫어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대관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하자는 대로 예하고 거기에 이의가 없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한 60대 되는 소매치기 왕초가 있다고 합시다. 그 왕초가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데 스크린에 소매치기 소년이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려는 장면이 나온다면 그걸 보는 소매치기 왕초는 요놈의 자식아 하면서 그 영화 속에 소매치기 소년의 손목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소매치기 왕초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 영화 속에서 누군가가 소매치기 소년을 잡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벌써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소매치기의 왕초이니 소매치기 소년쯤이야 용서해주고도 남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면 심각하게 봅니다. 그 녀석을 낙고채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적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누가 교육합니까? 나는 마음 소학교 다녔어. 나는 마음 중학교 다녔어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것은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법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마음 이상의 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은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양심은 바른 것입니다. 대개 관념이 그렇습니다. 양심이 꼬부라졌느냐 반듯하냐 할 때 양심이 꼬부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양심은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바르면 얼마나 바르냐? 똑바르다는 거야. 그러면 내려가는 발음이냐 올라가는 발음이냐 혹은 수평선을 중심 삼은 발음이냐 이렇듯 바른 것도 다릅니다. 양심은 올라가는 발음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발음은 뭐냐? 올라가는 각도가 작으면 하는 일도 작습니다. 좋은 일을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하는 식으로 작용 자체도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도가 크면 클수록 그 작용도 커집니다. 양심이 올라가면서 바른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강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양심은 올라가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두 번 작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려고 합니다. 양심은 명령할 때 오늘만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양심은 이제 이만했으면 남들을 도와줘야 될 게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즉 양심은 혼자 갖고 살지 말고 좋은 것은 전부 다 나눠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나눠주는 데는 어떻게 나눠주고 싶으냐? 집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좋으면 좋을수록 넓고 높고 멀고 깊게 나눠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은 넓고 높고 깊게 주고자 하는 양심을 중심 삼은 인격 내용과 결부된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양심은 선한 일을 얼마만큼 하라고 하느냐,
선한 일을, 선한 것을 전부 다 이룰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의정부 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8만 명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8만 명 전부를 잘 살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양은 초라하더라도 마음만은 자기보다 남을 더 잘 살게 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백만장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모든 의정부 시민들을 외적으로 풍부하게 해주었다고 할 때 양심은 야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어. 자 너도 같이 잘 살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정부 시민 8만 명뿐만 아니라 3천만 민족을 다 잘 살게 해줘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응당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8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의정부시를 위해서 마음이 하자는 대로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보따리 풀고 잠이나 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정부시를 도와줬으면 그 다음에는 삼천리 반도 3천만 민족을 도와줘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민중이 전부 다 나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고 잘 살게 됐다면 양심은 이 이상 행복이 없다 하면서 이젠 낮잠 자고 쉬어도 돼 이렇게 명령하겠어요?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쉬려고 하면 어허 세계를 위해서 하늘 땅을 위해서 더 해야지 하고 명령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양심은 나하고 원수입니다. 폭군이라면 최고의 폭군이지요. 그만했으면 됐지. 여기에서 더 하려면 얼마나 뼈골이 빠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이느냐 잠 못 자고 피땀 흘리며 수고를 했는데도 그 수고를 한꺼번에 집어던지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동네를 위하고 나면 그 동네뿐만 아니라 삼천리 반도를 위하라 하고 삼천리 반도를 위하고 나면 또 세계 인류를 위해서 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0억 인류를 전부 잘 살게 했다 하더라도 양심은 이제 됐다 하고 하지 않습니다. 또 옛날에 왔다 갔던 사람들을 위하라고 합니다. 죽었더라도 그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잘 살고 있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 수천만 대의 선조로부터 왔다 간 수천억 되는 인류들, 영계에 가 있는 영인들까지도 잘 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못 살고 죽으면 한이 맺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맺힌 한까지 풀 수 있으면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이 못 살면 되겠느냐. 그 기반까지 닦아 놓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대관절 이 양심이라는 것은 종자가 어디서 생겨났고 뿌리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길래 이러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양심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마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마음은 어떤 모양을 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납작하다면 지극히 납작하고 좁다면 지극히 좁습니다. 또 길다면 무한히 길고 넓다면 무한히 넓고 높다면 무한히 높은 것입니다. 또 빠르다면 비행기보다도 더 빠릅니다. 빛이 빠른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인공위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작용 여하에 따라서 천하가 노란하면 노란하지 마음이 노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보따리가 얼마나 큰지 이 세계의 모든 대통령을 자기 배 안에 집어넣고 운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시에 따라 수고를 해가지고 세계 사람들을 전부 다 잘 살게 해준 사람이 있다면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반기를 들고 데모를 하겠어요? 고맙다고 머리를 숙이고 따라가겠어요? 나 자체를 중심 삼고 볼 때 외적인 대외 관계에 있어서 마음은 선한 일을 하도록 폭군처럼 명령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고 보면 폭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군의 권한을 가지고 천하 앞에 영광을 발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과연 싸우지 않고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두고 봅시다. 여러분이 세계적 사상을 가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싸워야 안 싸워요? 그러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둘이 될 수 있어요? 하나겠어요? 둘이겠어요? 절대자의 생각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자의 생각은 법도를 따라서 하나의 목적을 중심 삼고 세워집니다. 이것은 틀림없어요. 인격자일수록 하나의 목적을 중심 삼고 나아갑니다. 그것은 천년이 가도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인격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인심은 조석변이요 산천은 고금동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조석으로 변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폐품으로도 이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목적하는 바도 하나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목적을 두고 사람을 지었다면 그 지음받은 사람이 어찌해서 두 목적의 사람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목적하는 것과 몸이 목적하는 것이 왜 다르냐는 겁니다. 이것을 종교는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은 목적이 하나일 텐데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목적은 몸의 목적과 마음의 목적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목적의 길을 갈래야 갈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 절대적인 목적의 자리에 가야 할 텐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절대적인 그 길을 가려면 먼저 몸과 마음 중에서 어느 것에 치중해야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몸과 마음 가운데 어느 것이 선한 것입니까? 마음이 선할까요? 몸이 선할까요? 마음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위주로 해가지고 몸뚱이를 때려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종교의 가르침은 뭐냐? 마음이 원하는 방향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숭상하면서 천도를 숭상하면서 천정을 따르라. 천도를 중심 삼고 천정을 따라 마음의 방향을 일치시켜가지고 거기에 배치되는 일체의 몸의 욕망을 끊어버리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적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도를 숭상하면서 천정을 따라간 분들이 예수 같은 성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치리하는 것은 마음을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 즉 육정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태어난 것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두 주인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복잡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 통일교의 교리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갖게 되었는데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 혈통적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종교가 해야 할 일은 마음과 몸을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중심 삼고 통일시키느냐? 천의를 중심 삼고 천정을 따라 마음이 하나된 기반 위에서 몸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종교는 몸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과 몸을 통일시키기 위한 첫째 방안은 무엇이냐? 몸을 때려잡는 것입니다. 몸을 치라는 거예요. 몸이 하자는 것 일체를 완전히 부정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부정해야 되느냐? 완전히 부정하라는 거예요. 완전 부정. 죽었다 하는 자리까지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역설적인 논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몸뚱이가 완전히 죽어서 마음화되어 마음이 완전히 살아있는 형태의 입장에 서지 못하면 하나로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을 완전히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이 완전히 사는 것이요. 마음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몸은 살아있지만 완전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처자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천정의 대표자로서 오셨기에 천정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에게 천정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육정을 중심 삼아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처자나 형제는 육을 중심 삼은 관계입니다. 이 육정을 끊지 않으면 천정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천정을 따라가려면 육정을 부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모보다도 처자식보다도 형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천국에 갈 수 있는 공식적인 표를 어디서 받느냐? 자기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아들 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육정을 제거시켜야 합니다. 첫째 목적은 강제로라도 때려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온유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몸뚱이가 온유 겸손할까요? 몸뚱이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교만하려고 합니다. 먹여주면 자꾸 더 먹으려 하고 쉬게 해주면 자꾸 더 쉬려 하고 위해주면 자꾸 더 위해달라고 합니다. 따라서 몸뚱이는 악의 바탕이요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악과 선의 뿌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몸뚱이가 하자는 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악한 데는 가지도 말라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천도와 천정의 도리를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정과 인도는 모든 일에서 사탄과 악을 중심 삼고 출발시키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부정할 수 있는 첫째 방안은 육신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정성 들이면 몸뚱이가 기운이 쭉 빠져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몸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희생,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육신이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종교는 육신과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경서를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라는 내용이 있는 경서가 있습니까? 그런 경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는 희생봉사, 온유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남을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뚱이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이 육체를 때려잡는 노름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대등하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몸뚱이를 약하게 함으로써 마음이 득세해가지고 약하게 된 몸뚱이를 몇 달 동안 끌고 넘어가면 몸뚱이를 다시 올려놓아도 올라올 수 없게끔 습관화돼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하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놔두어도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양심을 위주로 한 절대적인 자리에서 생애를 엮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생활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몸을 주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이 뭐냐? 마음과 몸이 비슷비슷하니까 싸움을 한다는 거야. 레슬링 세계 챔피언하고 유치원 어린이하고 상대가 됩니까? 그것은 싸움이 되지 않죠. 결국 서로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안은 마음에다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온갖 정성을 다 들여야 합니다. 정성을 쌓아 올리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 마음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아주 강력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몸뚱이 같은 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그걸 모를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비슷비슷한데 마음의 힘이 몸의 3배만 되어도 몸뚱이는 문제가 안 됩니다. 몸은 그냥 그대로 두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의 힘을 압축시켜가지고 몸을 일시에 끌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세계에서는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통한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도를 통하게 되면 마음에서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뚱이가 하자고 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메슥메슥하고 기분 나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주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도를 통한 사람은 마음에 강력한 힘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대로 놓아두더라도 몸은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이 육신을 조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의 지배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전을 펴나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통일교회도 지금 그러한 공식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히 인간으로서 가야 할 고차적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자각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한 것처럼 자기의 권위에 미칠 사람이 없습니다. 홀로 스스로의 가치를 찬양할 수 있는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홀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어 하나님이 지은 피조 세계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되니 홀로 높다고 자각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리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서 살기 위해 찾아가는 길이 인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첨부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영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영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힘이 소모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힘은 작용하게 되면 소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작용을 했는데 오히려 힘이 솟아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현상세계, 자연세계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에 어긋나고 상충되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것이 뭐예요? 전기 모터나 발전기를 중심 삼고 들어오는 힘과 나가는 힘을 보면 들어오는 힘이 나가는 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가는 힘은 언제나 작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운동을 하는 가운데 힘의 소모가 벌어지기 때문에 나가는 힘은 들어오는 힘보다 언제나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힘의 원칙입니다. 들어가는 힘보다 나가는 힘이 작기 때문에 그 힘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휘발유를 태우고 하는 거예요. 작용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충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진실로 사랑해 주었다 할 때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보다 적게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돌려주는 법이 없어요. 그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사랑을 10만큼 받았으면 돌려줄 때는 더 보태서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는 1000번, 10,000번 희생하면서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것은 되돌려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들, 딸은 더 보태서 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순전한, 완전한 사랑은 주면 줄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면 줄수록 플러스가 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용하면 할수록 들어오는 힘보다 나가는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작용하고 나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지 않고서는 영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태주는 힘의 작용이 없으면 영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존할 수 있는 바탕이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큰 힘이 내재할 수 있으므로 그런 입장에 선 존재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 가운데서 살고 싶어하고 사랑 가운데서 죽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이상의 요소로 삼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인들은 민족과 인종을 넘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보다 자기 부모보다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끝날에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알고 나가자는 것이 통일교회의 중심 사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목적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 아침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원히 잘 주고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의 갈 길입니다. 거기에 비로소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님의 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인생의 갈 길에는 이렇게 고차적인 내용이 암놓아져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망권 내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과거를 뉘우쳐야만 되겠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인생이 추구해야 할 본연의 기준을 잃어버린 자체를 스스로 탄식하고 내일의 소망의 실체를 개발하기 위하여 온갖 충성과 정성을 다하여 그 길을 타개해 갈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인연된 의정부 지구권 내 식구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옵소서.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사옵니다. 그 배후에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세월 동안 섭리적인 내연을 통해 엮어진 사연을 현실적인 결과를 통하여 열매로 거두게 하시려는 아버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만남의 은사를 내려주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묶으시어서 천정의 인연을 마음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이제 또 다시 가야 할 길이 있사오니 갈 길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들과 다시 만날 때까지 이들의 생활과 환경을 아버지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망과 즐거움을 가지고 민족의 해방과 세계의 해방을 맞이하여 당신 앞에 영광을 돌릴 때까지 저희들은 전진의 전진을 다짐하고 새로운 맹세와 결의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합니다. 전체를 주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모든 말씀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나? 나라가 문제야, 대통령이 문제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결정의 그 한계선을 넘어갈 수 있느냐 이내냐. 자기들이 잘 되고 자기들이 좋아지길 바라면 상대를 내 영원히 끊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심이 일점에 때에 대한 어느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에 비교적 감정이 어디냐 하는 이제 그들보다 우리가 기도 정서가 앞서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고 그들보다 정서가 떨어지는 그걸 따라가야 되고 길이 둘이 아니면 하나입니다.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동에서 안 되면 서에서 해결해가지고 서에서 남에서 남에서 안 되면 북에서 안 되면 중심에 안 되면 기둥에서 그들이 기둥이 아니요 동쪽이냐 동쪽을 내놓고 서쪽 남쪽 북쪽이 그 동쪽을 따라가야 돼요. 그걸 안 되면 결론을 주고서 뭐 깨끗이 지으려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연체하지 말고 전진의 시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정리바라는 소원의 정착지다 하는 걸 정하고 가야 돼요. 거기는 미국은 중국 소련 꼭대기 만나야 돼요. 예? 나머지 시간 버리지 말고 우리가 장사해가지고 우리가 잘 때 좀 둘이 잘 되는 거예요. 둘이 잘 되면 둘 자체는 손해 보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딱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둘이 희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둘이 미래와 장래에 새로운 결과가 기다리고 그 결과는 안 기다리는 결과가 없습니다.